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할배 목사 임종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재림, 또 그 재림에 임하는 임하는 그 환란, 끔찍한 환란,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또 그 말씀 한 군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환란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지난번에 그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오시는 장면을 기록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제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을 만약에 감으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이다. 까지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어떻게 그냥 그대로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되나요? 저는 근데 좀 잘 모르겠어요. 안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타고 오시는지 저도 궁금해요. 그냥. 너 혹시 손오공 생각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좀 들켰는데 아니에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해석하느냐, 또는 그거를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해석하느냐, 또 상징성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상징도 내가 오늘 사실 질문한 것은 여러분들이 상징으로 이해했을까 봐서 질문한 거야. 상징. 이제 그걸 알레고리라고 얘기하죠. 그걸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내가 얼핏 듣기를, 통일교 그쪽에서는 그 구름 타고 오신다는 얘기를 많은 사람이 환영을 받는 인산인해할 때 구름처럼 표현하잖아. 그렇게 이제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도입한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그래요. 그냥 그런 것을 그냥 직역 그대로 해서 구름을 물리적으로 탄 것은 아니지만 하늘에서 오시는 곳으로. 많은 그런 이단들은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이만큼 교세가 커지지 않느냐, 구름대처럼 모이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자꾸만 붙이려고 그러는데, 그런 때는 어느 면에서 좀 약간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좀 이해하면 좋겠다. 할배의 생각이에요. 예수님 뭐 번쩍번쩍 나타나시는데, 여기 나타났다, 갑자기 저쪽에 나타났다 하시는데, 구름 정도는 뭐 타고 오신 분이 아닌가. 탄다는 표현으로서 거기서 표현했지만은, 실제로 어떤 물리적으로 탄다는 개념보다는 하늘에서 오시는 거. 그때 뭐 구름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것은 넉넉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아무튼 오늘은 그 지난번에 이제 24장, 25장, 오늘 역시 24장에서 그 우리가 그 재림의 주님을 오실 것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경사랑방 문을 열겠습니다. 준비하고 깨어 기다리라. 먼저 성경을 좀 얘기해야 되겠죠? 오늘 이태께서 그 24장 32절에서 3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것은 좀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얘기라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이 나면 뭐 여름 다 와가는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추나무 싹이 이제 뒤늦게 나죠. 뒤늦게 나죠. 그러면 이제 봄이 기울어 가는구나 이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상식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주목해야 할 말씀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뭐냐? 성서신학자들이 고민하는 문제예요. 이 지금까지 24장 쭉 말씀하셨는데 네. 또 그 전에도 연에서 말씀 이어지는 네, 것이고 어떤 것을 이 모든 일이라고 지칭했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일, 어떤 신학자는 앞서서 우리가 살폈던 처음 부분, 네. 온 세상 또 모든 민족에 전파된 후에 끝이 오리라. 4절에서 14절까지 거기를 가르쳤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또 어떤 분은 이 모든 일을 할 때 그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물건 거기서 이제 이 무화과나 오시는 것 말씀하실 때까지 그 부분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도 있고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저도요. 또 어느 분은 24장 통째로 이 앞에까지 모든 거 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분도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저도요.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예, 그런가 하면은 또 그 요즘 우리나라에서 아마 종종 들었겠는데 네. 이스라엘의 회복. 회복. 예. 아까 전 시간에 끝날 때 내가 잠깐 언급을 했죠. 네. 그걸 가지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조금 그 상징으로 흘러간 그런 면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종종 듣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네, 그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이 돋으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한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 그것도 연관시켜 생각할 수는 있어요. 네. 2000년을 맞이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2000년 때 몇 학년이었어요? 2000년대에는 지금부터 15년 전이야. 네. 몇 학년이었었어? 저 초등학교 2학년? 대학생. 제 97학번이니까 3학년. 왜 놀래? 초등학교죠. 97번이었어요? 근데 그때 2000년 맞이하면서 뭐 밀레니엄 뭐 그러면서 뭐 비행기 2000년이 떨어진다. 종말이다 컴퓨터 뭐. 아, 많이 들었죠.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정말 많이 들었죠. 어. 아, 나도 그때 충격받았어요. 은행에 있는 거 돈 다 빼라. 라면 이만큼 네. 맞아요. 생수도 엄청 맞아요, 맞아요. 뭘 근거로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노스트라다무스 뭐 이 얘기 맞아. 노스트라다무스 잘 알고 있네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이름이 좀 약간 러시아식인데 원래 그 프랑스 사람이고 16세기에 살았던 점성술가라고도 말하고 의사라고도 말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예언. 그 사람 이름 노트르담 뭐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요. 그걸 노스트라다무스가 되었는데 네. 그 사람의 예언을 의지해서 6월 종말론을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놀란 것은 어느 날 그 연말인지 연초인지 텔레비전을 보다가 공영방송 프로그램에서 아주 뭐 위기감을 막 조성하는 거야. 오죽하면 이 할배 목사가 주일날 그때는 은퇴하기 전이니까 네. 설교하는데 제목을 뭐라고 잡았는 거 아니? 예수님 금년에 안 오십니다. 금년이 종말이 아닙니다. 그런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말이 아니 돼? 그때 오죽 맞기도 그렇게 위기가 하고. 있었으면. 예, 좀 애매한데요? 심오합니다. 어느 면에서 누가 공격하면 그냥 할배 그냥 맞죠. 저번 주에 목사님이 그날과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알지 못한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네. 나는 그 설교 제목이 뭐가 나왔어요. 금년이 종말이 아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나갔으니까. 확신이 있는. 확신은 말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쭉 펴나갔어요. 그 노스트라다무스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딱 얘기하고 방송에 들었다는 얘기도 하고. 근데 금년의 종말이 아닙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 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했는 거 아니? 네. 어쩌면 좀 코믹하기에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또 현대 신학자들도 그렇게 해석하는데, 종말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나 지금이나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예수님 아는 사람 2%뿐이 안 된다고 그래. 그런데 그 2%뿐이 예수님을 믿지 모르는, 네. 믿는 사람 20% 안 되는 네. 그 유대인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온대요.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가 6월 6일을 말했는데 4월이나 5월쯤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겠다고 회심해서. 막 회심하고 나오면 그때는 우리가 긴장합시다. 지혜롭게 말씀. 그러니까 네. 끝날 때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교우들 가운데 몇 분은 아마 못 알아들은 분이 있는 것 같아. 몇 분은 막 뭐 얼굴이 파는데 웃음이 이제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는 그때 네. 우리 이 시대가 네. 그렇게 어려운 때다 하는 걸 좀 이해를 하고 네. 성경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24장 이제 무화과 나무 넘어간 다음에요. 네. 24장 36절에서 39절 네. 이번에는 다혜 야호.
제가 한번 읽도록 하죠. 네. 24절, 36절로 39절. 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무슨 말씀이 남아 있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을 말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들은 아마 상당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서 생각해 볼 그런 말씀이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전에는 무화과 비유하면서 때가 이제 그거 하면 가까운 줄 알아라고 얘기해놓고 여기는 모른다고 하니까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잖아요. 사생활을 존중해 주세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생활을 여기 봐 우리는 다 안 되잖아. 상상이- 어느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아예 그냥 구체적으로 그날과 그때, 네. 그날이 앞서죠? 네. 그때는 뭐예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네, 네. 거기서의 때는 한 계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네. 그러니까 네. 구체적으로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고 그랬지? 그 무렵은 안다고 그러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똑하네요. 그럴 듯도 하다. 그러니까. 그죠? 저도요. 그럴 듯하지만 뭐 그걸 그대로 말할 수는 없어요. 네. 아무튼 주님께서 이 종말의 때를 네. 너희가 관심을 가지고 긴장하고 살펴보면서 기다려라 하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어느 때 그런 말씀도 하셨죠. 저녁에 저녁 노을이 붉은 걸 보면 그날 그 다음 날 날이 맑을 줄로 알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징조를 보고 그 다음을 알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있고 몰라야 될 것도 있는 것을 말씀한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여기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네.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 생각해 볼까요? 내가 태어난 것 알아요, 몰라요? 예? 태어난 날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죽을 날짜도 알아요? 몰라요. 오늘일까요, 봐요. 죽을 날짜를 아는 것이 유익할까요? 유익하지 않을까요? 유익하지 않을 것 않아요. 같아요. 맞아요. 힘들 별로일 것 같아요. 좀 유익할 것 같기도 한데. 아니야, 이게 우리 암 맞아. 환자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진료받다가 이렇게 날을 받게 되면 뭐 한 달 정도밖에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한 달에 매여서 되게 힘들어 맞아요. 하시는 분들 되게 그래도 많이 봤거든요. 우리나라의 특별한 광경이래요. 아,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에서는 3개월 삽니다. 5개월 그런 말 안 는데 그런 말 하면 그거 진짜요? 걸린대요. 외국 병원에서는. 외국 병원에는 어느 외국 의사 선생님, 암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내 성함은 기억 못 하는데 네. 아무튼 최 박사인데 그분의 강연을 들어봤는데 네. 그 자기 병원 주위에도 그런 것만 의사의 그런 잘못된 말의 실수를 노려서 소송을 걸려고 하는 변호사가 자기 병원 주변에 6천 명 정도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예,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자기들이 볼 때도 이 사람은 정말 죽었는데 석 달 후에 죽겠는데 아니면 한 달에 죽을 것 같은데 나중에 오면 한 대여섯 달 후에 멀쩡해서 오는 적도 있다는 네.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니라고 맞아요. 그래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게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그 들으면 날짜를 알면 아까 알아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면 모두 기분 좋아서 막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나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네. 진짜요? 어떡해. 아, 근데 오빠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만약에 그냥 믿음 없이 아프다거나 그럼 내가 내일 죽는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죽지? 저는 진짜. 막 그런 생각하느라 그 시간들 다 허비할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어느 날을 알고. 나도 그래. 어느 분이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어느 교우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버님이 주무시듯 가시는 것을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참 좋은 기도다고 박수 쳐줬어요. 그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시는 걸 보고, 네. 때에 따라서는 어떤 괴롭긴 하지만, 힘들긴 하지만, 어떤 병고를 가지고 자기 삶을 정리하고 가는 것도 기회고, 또 그 주변에서 보는 가족들도 뭔가 좀 그 인연을 끊어내는, 준비하는, 갑자기 가시면은 평생 서럽거든요. 네. 나는 우리 아버지가 6.25 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붙들려 가셨어요. 평생,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아버지가 없어진 거야.
평생 가슴에 지니고 살았어요. 그냥 생각하니까는 때에 따라 자기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 또 가족들이 보낼 걸 준비하는 기회, 이런 생각할 때 그런 점도 필요하다 생각은 들어요. 아무튼 얘기가 좀 걷기를 흐른 것 같은데 그날과 그때를 아는 것이 좋은가 모르는가. 여기서는 분명히 네. 그날을 너희는 모른다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네. 노아 홍수 때 어떻게 했나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노아는 그냥 홍수는 일어난다라는 것만 알고 있지 때. 홍수를 알았죠. 네. 그냥 몰랐다고 말하기도 애매하죠. 네. 근데 그 알았을 때는 노아가 알았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죠. 아, 맞아요. 노아를. 방주를 몇 년 동안에 만들어요? 몇 년은 뭐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몇 년이죠? 그것도 성경 속에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많은 그 문헌을 보면서 책을 보면서 120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목회자나 신학자들 가운데서. 네. 그것은 6장, 창세기 6장을 시작할 때 120년 동안 뭐 쓸어버리라 하는 말씀과 120년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비롯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 6절인가 그러는데 그 후에 네. 노아가 그래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명령할 때가 그 후에 있어요. 네. 그리고 노아가 적어도 500세가 넘을 수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120년은 아니고 몇십 년 되긴 되는데 120년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해된 잘못된 해석이에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노아가 홍수가 올 것은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 예를 들고 있는 사람은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몰랐던 것만 말씀하고 맞아요. 있죠. 그러나 노아가 그 미리 알고 증거했을 때 그걸 귀를 막고 있었던 사람들은 몰랐겠죠. 네. 네. 적어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사람 몰랐겠죠. 수용한 사람만 알아. 근데 수용한 사람이 없었어요. 있다 보면 그 가족들 뿐이에요. 마지막 장면 보면은 노아가 방주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신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끝내 못 잊어서 이제라도 타, 이제라도 타, 그랬을지도 몰라요. 어서 오시오, 이제라도 오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밀어 넣어 버리셨죠. 근데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 보면, 성경 그대로 보면은 노아 홍수가 나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전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을 생각하면서 항상 모른다는 것만은 능사는 아니고 네. 준비하고 깨어있을 필요성은 있다. 묻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 우리 제임스 스톤즈 한번 성경 그 24장 40절 44절. 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주 심각한 얘기죠. 네. 그 둘이 같이 맷돌질 하는데 밭에서 일하는 한 사람은 네. 구원받고 데려가고. 한 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구원받고 못 받고 저 사람이 구원받고 못 받고를 미리 안다? 누가 알 수 있다? 모른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산상 설교할 때도 그 큰 소리 친 친구도 그날에 가서 주님께서 모른 척할 걸 몰랐다는 얘기야. 난 주님의 이름으로 일한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그 말씀만을 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바울 사도도 근데 가면 이야기할 때 바울 사도 생각이 나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에서는 말하기를 내가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쳤고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 바울 사도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 한글로 나타나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에 다른 말씀도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내가 지금 받았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히려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내가 달려간다 게 나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죽기 임박해서 그런 상황을, 느낌을, 혹시 어떤 환상 가운데 주님의 맞이하심을 봤다든지 그러지 않겠는가. 그러나 일반적인 사실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무리를 일으켰던 그 소위 구원파가 뭐예요? 네가 구원받은 줄을 모르면 너는 가짜다. 이거잖아요. 그런 걸로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 나는 확신을 가졌다. 당신 확신 있느냐? 그걸로 막 족쳐서 오히려 회의가 생기게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분명히
맷돌 둘이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만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말씀하시기를 도적같이 온다. 도적이 미리 통보하고 오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또 보면은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로 또 돌아갈 환원이 있어요. 여기서도 참고해 볼 부분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4절. 오메가. 찾은 대로 1절에 4절 읽어보세요.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4절. 1절에서 4절. 같이 읽을까? 시작. 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무슨 왜 여기를 읽으라고 하는지 알겠죠? 네. 예. 네, 세 번역으로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4절, 5절부터만. 4절.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겠죠? 어두움에서 빛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것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느 날, 어느 때, 그 모르지만 주님의 오심을 알고 느끼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오늘 우리 그 교회의 풍습이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너무나 경직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원흉으로 좀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은 다미선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요. 다미선 교회에 대해서 아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인가요? 시한부 종말론을 외쳤었죠. 태어난다면? 네, 들었어요. 1992년 10월 며칠인가 그래요. 그때 맞아요. 오늘 뭐 자주 12시에 다 모여갖고 막 뉴스 무슨 12시 그것도 뉴스 오나 12시 그것도 틀리잖아요. 왜냐하면 오실 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동에서 서의 번쩍임과 같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일단은. 그러나 그때 이제 그런 것들에서 상처를 받은 한국 교회가 뭐 그날과 그때 주님 오심 재림 종말론 말만 꺼내도 긴장을 해요. 경직돼. 그건 굉장히 참 마음 아픈. 요즘 그 유행되는 말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그래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자꾸 그건 하나님만 아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알아야 될 것 있고 몰라야 될 것 있고요. 믿어야지 될 것이 있고 믿지는 않고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모두 그 신앙 고백으로 든 것이 있고 신앙 고백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말에 관해서 이런 얘기가 뭐지만은 뭐 휴거라는 것도 나오고 뭐 7년 대환란이라는 것도 나오고 뭐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사항들은 자기 그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걸 막 주장을 해요. 주장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걸 믿으라 해서는 안 돼요. 그럼 다른 쪽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은 이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믿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그냥 연구해야 될 것, 적어도 신앙 고백에 들어가지 않은 사항 가지고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또 최근에 그런 일도 있었죠. 외국에 미국에 있었다는 홍모 여인이 전쟁. 작년 말이었었죠. 그러다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셨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이 노아방주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동남으로 이주한 사람 상당히 수가 된다고 그래요. 그것도 그 가운데는 교역자, 목회자도 끼어 있다고 그래요.
참 불행스럽고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지금도 그 사람이 뭐 그런 예언을 한대요. 예언해서 뭐 지금 보이진 않지만 지하에서 지금 싸우고 있다더니 뭐 최근에 뭐 메르스 했던 것도 뭐 화학전과 관련된 뭐 그런 거라니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구설수를 늘어난다고 그래요. 유감스럽네요. 근데 참 그러면서 치유 집회 하신다고 이렇게 돈 얼마 내라고 막 광고 내시고. 아무튼 문제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때 내가 가장 마음 아팠던 게 그거예요. 소위 목회자라고 하는 분들이 그분이 말한 노아 방주 프로젝트에 의해서 동남아로 가고 미국으로 갔다는 거 마음 아팠어요. 네. 우리가 간혹 그래요. 휴거론도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환란을 당하지 않고 들림받는다는 걸 위주로 삼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길어져요. 근데 나 자신은 신학에서도 휴거를 배웠어요. 배웠지만 나 자신은 그 회의적이에요. 왜냐고 하면은 성경 가운데 구석구석에 나와 있는 것은 내가 환란을 이겨내라만 나와 있는 거야. 이 환란 때 어떻게 대처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거야. 근데 너희는 환란 당할 필요 없어. 너희는 다 휴거 믿는 사람은 휴거제 공중에서 맞는다. 그건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독일의 신학자 나치 히틀러에게 사형을 당한 디트리 본헤퍼가 있어요. 본헤퍼는 자기가 그 2차 대전 막 일어나기 직전에 자기를 그 나치당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주임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미국에 있다가 영국을 거쳐서 독일로 들어가요. 네. 다른 사람 말려, 당신 들어가면 죽는다. 말려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가 이토록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우리 독일민들 앞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느냐 하고 들어가거든요.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그 말 듣고서는 다들 한 여인이 그런 예언 듣고 도망가요? 그런 사람 우리나라에도 있어. 우리나라에. 혹시 거창고등학교 들어보셨어요? 이름 거창고등학교 상당히 유명한 학교예요. 그 학교를 세운 분이 전영창. 기억에도 이런 분들은 좀 기억에 두셨을 분. 전영창 이런 분이에요. 지금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도 보네퍼와 마찬가지야.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 미국 서쪽에 있는 웨스턴 그 신학에 공부를 하고 있다가 6.25 전쟁이 터졌다는 말을 듣고 들어간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 그 학장이 들어가지 말아라. 위험하다. 당신이 가족이 염려되는 가족들 다 초청해서 미국에 나오도록 해줄게 하면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한 학기를 마치지 못하고 미리 졸업해가지고 약간의 모금을 해가 들어와서 부산에서부터 피난 시절 보내면서 거기서 운동을 하죠. 일단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금 나가서 공부를 마치고 학교를 치도하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여기저기서 초청하는데 거창에 쓰러져가는 고등학교 가서 그걸 세우죠. 그런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뭐 며칠 전에 어느 교회 가서 설교 듣는데 마침 그분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은 학교에 아주 거창고등학교에 진학 10개명이 있어. 진학, 직업 선택 10개명. 다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중에 첫째 월급 적은 데로 가라. 그런 식이야. 뭐, 길이 난 데가 아니라. 그건 들어본 것 같아요. 황무한 데로 네. 글로 가라. 들어봤죠? 네. 상당히 유명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말고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기가 막힌 것은 당신의 부모나 약혼자가 절대 반대하면은 그거야말로 진짜다. 거기는 머뭇거리지 말고 가라. 그런 데다. 거기는 진짜다. 가라. 그러니까 그 정신이 뭡니까? 그 전영창 교장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정신으로 꽉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을 비해 도망간다? 그건 아니에요. 환란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24장 45절 51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제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에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나쁜 종, 악한 종이 나와요. 자기 직무를 다하지 못한. 이것은 이러면서 바로 25장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예, 그거 그다음에 탤런트 지난번에 우리 했죠. 네네. 탤런트의 비유 또 마지막으로 오른쪽 왼쪽 양과 염소를 심판하신 네네. 그 장면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하시는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 마지막 주간에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제발 주님 온다. 이 세상 끝이 있고 하나님 섭리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라.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 주님 오실 때 맞이할 만한 사람이 되어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을 마감하면서 신앙의 궁극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승천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라나타 그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말씀했는데 오늘날 우리의 그 교회 종황을 보면은 아까 우리가 서로 논의했던 담의선교회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또 뭐 그 홍여인의 그런 뭐 사건 뭐 그런 것 등등 해가지고 오히려 이 재림 신앙을 위축시키고 있고 경직된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그 나라를 오히려 사모하는 마음으로 언제쯤 오실까? 찾는 마음으로 그 나라를 기다리는 자세가 오히려 아름답고 오늘 우리는 오실 주님 마라나타 배달할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곁에 계세요. 오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진정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여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생각나시나요? 누가복음 17장인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 너희 안에. 마음에 있다. 여기. 네. 성경사랑방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소임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역자로서 살아가면서 그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많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지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야기들 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그런 얘기 많은 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목적이 그렇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성경 사랑방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성경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